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람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고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였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586년 BC 586년쯤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7년 전 출현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 7년 전에 출현해서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면서 완전히 망하는 순간까지 그 유다 나라의 내리막길을 온전히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동족인 유다 나라 또는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영육간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또 망해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유다 나라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에 망해가는 유다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 가운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로 다가가면서 언뜻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대충 보기에도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있다 하는 정도를 에스겔이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 성령께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서 더 자세히 보게 하십니다. 그냥 멀리서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뼈 사이를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뼈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결과 어떤 현상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되냐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이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이 많은 뼈들이 어떤 상태였는고 하니 아주 말라버린 상태. 많은 뼈들에게 어떤 생명력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말라버린 상태에,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상태에 그런 뼈들의 모습을 에스겔이 목격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뼈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고 하니 당시에 이스라엘 온 족속,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21절은 우리에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된 상태. 그 뼈를 목격하게 하신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과연 많은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는 질문 자체가 질문이 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그것도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떤 자연적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게 할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보십시오. 앞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신 것은 지금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담아서 질문하신 것인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5절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말라버렸어요. 저기에서 무슨 생명력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와도 설령 우리가 불경스럽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소망 없는 그곳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리라. 생명이 없는 곳에 내가 생명을 넣어 주리라.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곳에 내가 가능성을 만들어 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처음 밟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말씀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그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말씀 전하는 자를 때려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소망이 없는 현상들을 경험했어요. 인도네시아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곳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생명력을 창조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역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니까 된다.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에 펼쳐내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심겨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심겨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버리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야 이들이 살아나는지.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생기를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들어가야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매일 매순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이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가 먼저 일어나서 이 뼈들이 완전히 흩어져 있던 썩어버린 말라버린 그 뼈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일어나서 소리가 나고 일어나니까 소리가 나고 맞히니까 딱딱거리는 소리가 아마 났겠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뼈가 붙었으니까 그게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붙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양은 갖추었어요. 모양은 갖추었는데 그곳에 생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살아남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은 모양을 갖췄는데 숨결이 없어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죠. 시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양은 갖추었을지언정 시체와 같이 그저 그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숨결, 성령께 간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일어나.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말라버려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존재. 이제 북이스라엘도 오래전에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서 이제 그 지도자도 없어져 버리는 상태에 아주 말라버린 상태, 처참한 멸절된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서 다시금 살게 하겠다고. 그런데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우겠다.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똑같은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앞선 역사 속에서 사무엘서에 보면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장을 조금 발췌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아주 묘하게 오버래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존재가 있는 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까?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사울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렘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도 다 썰어버리고 멸절시키고 그들이 가진 소유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해렘의 명령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순종함이 마땅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요?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각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 좋은 것,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렘하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생각을 투영해서 달리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핑계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결정하시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고 하니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17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신 맞서서 사울에 함께한 군대가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가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딱 있는데 문제가 크게 벌어집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것도 얼마나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비롯한 사울과 함께한 군대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이 40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갖다 주고 상황을 좀 보고 살펴서 아버지에게 알려줘야 될 그 임무를 띠고 이 전쟁터로 다윗이 옵니다. 가족 속에서조차 존재감이 없고 그 아버지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와 형들의 상황을 살피게 되고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존재를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17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이미 크게 감동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전체 이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17장 26절에 나와요. 그 승리가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승리뿐만 아니라 승리 이후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미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그 뒤에 상급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째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존재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가족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그 잘난 형들 엘리압 장자에 비해서 아무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상황을 보니까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직시하고 승리할 텐데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싸우겠다. 그 말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을 텐데 이겼을 경우 어떤 상급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예견하고 확신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과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계가를 세상을 향하여 부르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으나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력이 돋아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고,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나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다가 어둠의 권세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아주 말라버린 것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어둠에 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대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승리의 경험, 성령의 크게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담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대망하며, 우리는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어떤 순간의 실패의 경험을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매 순간을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에 있다가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히 큰 군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대적들을 보면서도 어둠의 권세를 보면서도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깊이 감동되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확정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니 그 승리의 계가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부르면서 실제로 승리를 쟁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이제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러는 거죠.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에 대한 보상도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 지역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주일 예배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에 온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투쟁하면서 사는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살 때는 내 혼자 상처받는 것 같은데, 내 혼자 지금 힘든 것 같은데, 교회원이, 집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팔이 꺾이고 다치고 찢어진 상태로 혼자 외롭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 다 그런 거예요.
야, 그 싸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아, 나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배하는 거,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가는데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서로를 보면서 용서하십시오. 화이팅.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보자. 그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극히 큰 군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자부심을, 거룩한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대로 열심히 매일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역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대망하며 아직 우리에게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반드시 주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대망하며 오늘 내 삶을 그 극히 큰 군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수고로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